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88쪽,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고 내 생명을 하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나의 동의하고 떠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무엇과 같으냐에 만나를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 아멘. 우리는 좋은 향기를 맡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좋은 냄새를 맡으면은요, 음식이면은 냄새만 맡아도 참 먹음직스럽다. 그리고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절로 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느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도 다 처소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연합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어떨 때는 이별도 하기도 하고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갑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느껴주는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더 만나고 싶고 더 관계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를 전도의 사도, 복음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바울로 인해서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고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한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내가 간 그곳이 진짜 복음의 자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가고 또한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복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전에는 다녔지만은 그래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였고 그 후에 삶을 쭉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능력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문득 지금 와서도 느낍니다. 왜냐면요, 저는 제 그런 능력이 전혀 없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연수가 긴 분들도 있고 짧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향기를 나타내게 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시고 또한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함께 계신다라고 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냄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오스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네아입니다. 이 냄새는요, 우리가 맡는 냄새, 코로 맡는 냄새가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냄새를 잘 맡습니다. 하나는요, 좋은 냄새, 또 하나는 나쁜 냄새. 중간에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를 우리는 아주 강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냄새에 반응을 합니다. 좋은 냄새가 나면은요, 그 좋은 냄새에 끌려가지고 그 좋은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피합니다. 그 냄새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자꾸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냄새 중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냄새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좋은 냄새를 풍기는 이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냄새는 제단 위에 올려주는 향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동물의 각을 떠서 불에 태워가지고 그 냄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기가 타고 고기가 막 불에 끄슬려지는 그런 냄새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향기라고 하고요, 좋은 냄새를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에는 계속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악취가 나는 곳에도 들어가서 그 악취를 몰아내고 그곳에 좋은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25절에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면서 제사를 지낼 때 그 고기를 태우면서 기름을 태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연기를 피우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는요,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거나 나쁜 행실이 있었을 경우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아라. 그럴 때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면서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동물들에게 내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을 잡습니다. 목숨을 끊고요, 생명을 끊고 그 생명을 끊은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죄들, 또한 지금의 죄들, 과거의 죄들도 예수님이 다 사하여 주시고 다 감당해 주셨으니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만 하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일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주 한 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품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원치 않았지만 마리아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뿌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깨끗이 그 향을 골고루 바른 것을 보게 됩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주의 말씀을 풀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요,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요, 또한 귀신도 내어 쫓으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가는 행실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길로 갔습니다. 그렇지만요,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요, 다 제갈 길로 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향기로운 예수님의 냄새를 끝까지 맡으면서 좋은 냄새만 따라가시고 또한 좋은 냄새를 풍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민수기에서는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장 46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향료에다가 좋은 냄새를 풍기는 향을 피워 가지고 회중들, 백성들 앞에 가서 이렇게 향기를 피우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시작되었으니 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자마다 전염병이 그들을 넘어가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자꾸 부르십니다. 홀링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에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제갈 길로 가다 보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또한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는 그 냄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향기라고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는요 유오디아이고 히브리어는 나으아흐입니다.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희생 제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언행과 심사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손짓 또한 눈빛 하나가지도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져서 이 땅에 냄새나는 곳에 가서 향기를 풍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향기가 나는데 향기가 나게끔 해야 되는데요 뚜껑을 딱 닫아놓고 향기만 나만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뚜껑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향기를 풍기시기를 원합니다. 향수는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좋은 향기라도 그 향기를 뿌려야만이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계속 재촉합니다. 제발 좋은 냄새 좀 많이 좀 뿌려다오. 이곳저곳에다가 하나님의 향기를 뿌려다오. 그렇지만은요 그런 말씀과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와도 우리가 뿌리지를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올 때 향기로운 냄새를 여기저기 풍기며 뿌리며 다니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원래 왜냐면 죄가 있는 사람들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누구 때문에 입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입을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를 입고 나서 우리가 세마포를 입은 자의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계속 풍겨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고요 좋은 냄새가 나지 않고 나쁜 냄새가 날 때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핍박을
또한 세상에서는 많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그런 일들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좋은 향기를 풍기시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행하시고 착한 행실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자이라 할 것이라. 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이렇게 전한다, 품는다, 향기를 내뿜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부모님이 되셔서 아이들을 아마 양육하시고 또 출가시키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또한 자녀들이 함부로 할 때도 있고요, 막 역정도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잘 받은 자녀들은요, 사회에 나가서 아주 건전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양육받지 못한 자녀들은요, 나가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도 배려하지 못하고요, 남들을 해하면서 남들의 것을 뺏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그들을 인도하라.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들을 잘 섬기며 또한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기도하며 또한 도우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그네는 떠도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그네길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또한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예전에 한번 제가 영상을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알 거예요.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분은 최춘선 목사님이셔요.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또 그가 맨발로서 버스나 지하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이신데요.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아주 큰 부자였었어요. 엄청나게 큰 부자였어요. 서울에서 김포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땅들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요,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고 나서 그가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한테 찾아와서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땅을 껴가지고 주고 무료로 집 지으세요. 그리고 헐벗은 사람들 보면 자기 옷을 벗어서 그에게 주고 자기는 누더기만 입고 오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에게 이제 독립운동가였으니까 김구 선생님하고 친구예요. 근데 독립운동하니까 나라에서 자기를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사인을 해주고 다 칭호를 받으면 되는데 절대 칭호를 안 받으셨대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요, 그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4대까지 뭐 받는 거 있다면서요. 그런 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쭉 살아나갔대요. 그래서 큰아들이 굉장히 연망을 했다는데요, 나중에 큰아들도 목사가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도 또한 다 나누어주고 퍼주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들을 또한 복음을 자꾸 전도하는 그런 일에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실험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누어 주면 줄수록 더
또 많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사랑도 많이 나누어 주고요. 또한 내가 가진 것들도 많이 나누어 주고요. 능력도 나누어 주고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많이 베푸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 그때 당시에 발을 씻기는 자는 누가 있냐면요. 하인들이 했어요. 하인들이 손님들이 오면은 손님들이 발을 씻기는 일을 하인들이 했어요. 하인들이 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을 돕고 또한 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함께 고통을 받고 또한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요즘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 높은 자리로 계속 올라가려고 해요. 저 밑으로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왜 자꾸 올라가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자꾸 더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족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족함으로 여러분에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건강, 재물, 또한 자녀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들도 하나님이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환난 당하는 자에게 구제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최춘선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집이 없는 자들에게 집을 지라고 땅을 그냥 뚝뚝 떼어줍니다. 자기 땅인데도요 등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남에게 홀딱 뺏겨도요 그런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땅인데 한 10,000평이 있어요. 1,000평이 있어요. 내 땅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6.25 때 전후라서 등기를 안 한 데가 많죠. 주인 다 죽고. 근데 내 땅인지 알면서도 등기를 안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싹 등기를 해서 다 뺏어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이만큼 나겠죠. 근데 최춘선 할아버지 그 목사님은요 화를 내지 않고 얼마나 그게 필요했으면 그걸 가져갔을까 하면서 이해를 해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냐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면서 버스를 다니면서요 사람들은 그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영무원들이 와가지고 거리인 줄 알고 막 쫓겨나는 장면들이 TV를 통해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고난을 받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어떨 때는 매만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래도요 꿋꿋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며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들.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콜링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찾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 오늘 냄새에 대해서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생명의 길로 가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멸망의 길로 가고 또한 사망의 길로 갈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에게 계속 종용하고 아니다. 생명의 길로 같이 가자. 생명 거기는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다라고 계속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떨 때는 강요를 거듭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강요가 안 되고 말은 안 하고 행동을 안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를 내뿜으면 그 향기, 좋은 향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간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좋은 향기를 풍기고 그 향기를 맡아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 따라가면은 생명이 있고요. 그분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인정하시고 또한 머릿속으로도 계속 생각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비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멸망하는 자의 길, 그 멸망의 길로 계속 사망의 길로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냐면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사망의 냄새는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악취가 나요, 몸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4일이 지나고 나면은 사람 몸에서 악취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요, 좋은 향기가 나서 또한 좋은 영향력을 풍기지만 사망은요, 악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또한 좋은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풍기시길 원합니다. 악취보다 좋은 향기가 세상에 많이 풍겨지면요, 세상은 더 살만 나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칼럼을 하나 실었는데요. 보면은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 직장인이 그리스도인들은 식사를 할 때마다 뭐를 먹을 때마다 뭐래요? 기도를 하죠. 기도.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직장인이요, 집에 와서는 기도를 하는데 회사의 구내식당에서는 절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남들이 알까봐. 남들이 알아서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가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 하면서 비판을 할까봐 어디 가서는 절대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 기도 안 하고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들, 그런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내가 비록 비판을 받고 또한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셔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고백하고 또한 떳떳하게 전해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안 하겠네, 저걸 안 하겠네, 안 합니다, 못합니다. 떳떳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술, 담배, 그리고 뭐 유흥업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제약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는 것. 그 자리에 있어도 술 안 마시면 되고요. 그 자리에 있어도 담배를 안 피우면 됩니다. 또 유흥업소에 가가지고 유흥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그곳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것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시기를 원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이 땅을 멸하셨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땅을 멸하기를 원함으로 하면서 그 땅을 멸했어요. 그런데 그 멸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방주에 탄 많은 생물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다 멸망했지만 누구만 살았어요? 롯과 노의 가족들.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지만 롯과 그의 두 딸들은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사회가 될 사람들 2명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전했습니다. 여기 멸망할 테니 같이 나가자. 그런데 그들은요, 아니 난 여기가 좋은데 왜 여기가 멸망해 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끝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서는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진노 가운데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 얼른 구원의 방주로 올라타시고요. 또한 구원의 길로 돌아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모든 삶들을 돌아봤을 때 다시 돌아봤을 때요 향기로운 냄새가 얼마나 많이 풍겼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이웃에게 또한 내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향기를 풍겼는지. 저는 뒤돌아보니까요 악취도 풍긴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유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 악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일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악취를 풍겼더라도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아주 향기로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풍기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끝까지 증거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도다. 여러분들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그럼 그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를 맡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그런 일들이 큰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우리의 언행 심사에 있어서 악취를 풍길 때도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향기나는 제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향기를 맡고 또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송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그를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남한 빛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내 주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품기로 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